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는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명시해야 될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의 어떤 사랑과 헌신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신 어머니께 감사해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만 하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 먹고 또 삶 자체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자식들 건강하라고 매일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 또 재료까지 신경 써가면서 차려주시는데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는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해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술 담배 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어머님의 그 건강을 배려하는 헌신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도록 살아가도록 몇 가지 가르침을 오늘 주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인정하라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인정하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이 모든 신명기의 율법과 가르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떤 전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if라는 말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들어갈 것인데 들어간 다음에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3절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가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서 만약에 거둔다라는 그런 의문문이 아니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surely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산물을 거둘 것인데 그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농사가 쉽지 않죠.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집 뒷뜰에는 한 평 정도 되는 조그만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못하지만 저희 아내는 이제 이것저것 잘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밭 하나 가꾸는데 그 조그만 밭을 가꾸는데도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직접 키운 오이나 상추나 고추 이런 것들을 이제 때가 돼서 수확을 거둬서 이것이 이제 밥상에 올라오면은 정말 저는 맛있게 먹죠. 저희 아내는 그것을 딸 때 정말로 그 기쁜 모습으로 그것들을 이제 수확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유목민으로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지역에 정착해서 텐트가 아닌 이제 잘 지어진 집에서 거주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만 먹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손으로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서 정말 다양한 음식들,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 막 석류와 이런 포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 소산물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얻은 귀한 열매, 첫 열매를 이 자신의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맛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이 열매를 바치는 이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 땅에서 내 몸으로 내 손으로 열심히 일구어낸 것이라고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본인의 입에 넣기 전에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 그것도 그냥 아무거나 따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쁘고 가장 흠이 없는 것을 골라가지고 엄선해서 갖다 드리는 그 행위야말로 이것은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나의 provider,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급자라고 인정하는 이 삶은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11조라는 것이 있죠. 11조도 이와 같이 내가 일주일에 막 40시간, 50시간, 제가 옛날 직장 다닐 때는 제가 세어본 기록은 일주일, 그것도 5일 만에 10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자고 1시간 왔다 갔다 출근 퇴근하면서 샤워하고 밥 먹고 하는 시간 빼고는 20시간을 꼬박 일을 한 거예요. 그거를 5일 동안 하고 한 달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내 몸으로 내 머리로 벌었으니까 나의 돈이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저희 가정이 매년 이제 교회에서 주시는 이제 헌금 기록이 있습니다. 헌금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 내역과 저희 1년 수익을 이제 비교를 매년 합니다. 그러면 늘 한 15% 이상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보면서 늘 감격을 합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저희 수입은, 저희 집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갖다 쓰셔도 되는데 저희에게 그 전체 수입의 85%씩이나 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은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공급자이신 주님을 필요를 채우신 주님, 공급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보시면은 이제 리카운트라고 그러죠. 이걸 예전 일,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으로서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가나안 땅의 복된 삶은 애굽에서의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손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사용하는 말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이 광야 세대는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2세대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그 본인들도 그 애굽에서 종사를 하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을 구원해 주셨지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광야 1세대가 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굳이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잘 살고 있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만드냐. 물이 없을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다리가 아플 때마다,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집에 불이 났어요. 소방관이 와서 집에 있는 사람을 구조해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근데 구조받은 사람이 바깥 나왔는데 바깥이 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이라서. 그래서 소방관에게 아니 집안에서는 따뜻하고 가만히 잘 있었는데 왜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있게 하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집에 남아 있었으면 불타서 죽었을 텐데 소방관이 한 것을 자기를 구조해 준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는 이렇게 춥다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면은
광야 길이 너무 힘들다고 해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 힘든 길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이 상황에서도 구원을 해 주시겠지,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신뢰를 했어야 하는데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에서 불평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아직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죠. 네. 오히려 광야 같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한다면 광야 같은 길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길이 너무 힘들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앞을 가로막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 마지막 부분에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그 인정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서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삶으로, 순종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소산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가나안 땅에서 삶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나에게 소득이 있을 때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린 또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의 삶처럼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주님의 공급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도 다 돌아보시며 주님의 뜻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며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